오늘 하나님을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RTS 석좌 교수이시며 우리 예일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나용화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들 잘 쉬셨어요? 우리말 쇠다 하는 말이 설을 셀 때는 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설하고 여러분들이 구정하고 구별해야 돼요. 구정은 태양신을 섬기는 일본 제국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설을 없애려고. 근데 설은 나이, 그 살을 함께 먹는 날이 설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민족 공동체적으로 설을 함께 나이를 함께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엄청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살을 먹으면서 동갑내기,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 해서 동갑내기끼리 유대감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길러주고, 또 나이를 우리가 함께 먹다 보니까 우아래가 있죠. 우아래. 그래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 해서 질서가 생기고 하거든요. 설이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귀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 설을 잘 이해하시고 너무 귀하구나,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구나 아시고 설을 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부부만 썰렁하게 설을 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기는 썼어도 눈은 다 보이거든요. 눈이 너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는 오늘 연합찬양대 찬양했듯이 찬양도 너무 예뻐요. 찬양도 너무 찬양을 잘하시니까 좋은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고 전번 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 설교는 뭐였지? 설교 제목은 뭐였죠? 위기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였잖아요. 위기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 설교와 맥을 같이 해서 정말 위기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기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함께 하거든요.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온 민족이 지금 또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위기 때 정말 교회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힘써 부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힘써 부르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느헤미야 경우 보면은 1장에서도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할 때에, 아니 민족을 개혁하는 운동할 때 기도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개혁하는 그 일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해서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 없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도 항상 기도함으로 했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그들을 세우셨는가 보면은 위기 때니까 하나님 특별히 선지자를 세워요. 위기 때에. 보세요. 모세 위기 때잖아요. 사무엘 위기 때잖아요. 엘리야 아합 그런 악한 왕 때문에 위기 때잖아요. 예레미야, 여호람, 아달랴 그것도 위기 때거든요. 이사야 북쪽 이스라엘 멸망의 위기 때, 예레미야 남쪽이다 멸망하는 멸망의 위기 때, 다 하나님 보시면 선지자를 세울 때 항상 위기 때 세요. 위기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위기 때에 선지자들처럼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로 필요한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 광주 서석교를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이 여호와 이레 또 에베네셀, 임마누엘 세 이름을 소개를 했는데 그 이름에 대한 설교가 너무 제 가슴에 남아 지금도 남아 있어요. 50년 지났는데도. 근데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설교 들은 후 한 30년쯤 지났을 때에 제가 전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가서 그때 식당회를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누군가 그냥 제 이름 크게 불러요. 나용하고 불러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나 전주에서.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서석교 목사님이 30년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고는 나용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 예배만 참석했거든요.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 참석하고 말았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대학생이었던 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30년 지났는데도 나용아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기억해 주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또 하나님 이름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쓴 성경적 조신학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한 부분이 80페이지 다른 신학교 교재는 하나님 호칭이 한 4, 5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두꺼운 책도. 근데 제 경우는 80페이지 엄청나게 제가 많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해 놓았는데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고 본분이고 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거다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내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분류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5개를 소개하고 싶어 5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알고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절박할 때는 기도 제목도 사실 우리 기도 가운데 언급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새벽에 이제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밖에 못 불렀어요. 울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이름은 엘 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엘 샤다이인데, 그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머니 젖가슴이라는 단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어머니 젖가슴.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제가 가끔 소개했듯이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이렇게 품으시고 또 업으시고 그렇게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두고 이사야 46장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어머니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안고 업고 하면서 젖을 먹이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어머니란 단어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어머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아버지로만 많이 이해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시대요. 위대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가슴에 품고 위로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두고 전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두고서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여 완전하게 그럼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저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것만 전능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어머니처럼 가슴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 전능한 거예요. 진짜 전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히브리 사상, 즉 성경, 구약 성경의 히브리 사상은 동양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동양권이거든요.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에도 광야가 있었던 것도 아라비아 북부니까 동양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제 선교 활동했던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잖아요.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다 동양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이 동양 사상입니다. 동양권 사상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적인 것하고 헬라적인 것하고 구별을 좀 잘 안 하는데 서양에서 이제 기독교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는 서양 사상하고 히브리 사상을 연결시키고자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는 동양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 무슨 말이냐면 동양 사상은 종합적이에요. 근데 서양 쪽은 분석적이에요. 동양은 감성이 강해요. 근데 서양은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서양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강해요. 동양은 공동체적이에요. 서양은 좀 아버지적인 부성적인 게 좀 강해요. 근데 동양적인 것은 어머니 이렇게 모성애도 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사실 히브리적하고 헬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적인 것은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설이 동양적이거든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동양적인 것이 성경적 아니다고 많이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동양적인 게 훨씬 성경적이에요. 구약의 모든 배경이 동양이거든요. 히브리 사상 자체가 동양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눈에 띄는 청년 하나 있어가지고 야, 너 한국 와서 유학 좀 해라 해서 그 이제 청년이 제가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한 10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다 받고 그랬는데 중국의 그 청와대 졸업 출신이에요. 조선족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천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연구를 한 지금 장신대 와서 이 장신대 이렇게 이렇게 교환 교수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설이고 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요즘 뭘 연구하고 있어? 물었더니 동양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헬라적인 것도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멋있는 거 하고 있다. 정말 필요한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해 주면서 정말 동양적인 것하고 헤브리적인 것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좀 소개를 해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갖고 이제 더 깊이 연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전능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 가슴 품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어머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관계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보면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보시면요, 찢으셨다, 치셨다, 이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또 이제 매 맞으시고, 이사야서 53장 생각해 보세요. 찢기시고 상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그가 찢기고 매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받고 싸매 주시잖아요. 그래서 1절은 십자가를 생각해요.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해요. 근데 2절 보면은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그래요. 저 제3일에, 셋째 날 제3일에 뭐예요? 살리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제3일에 부활이잖아요. 부활. 여자의 후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요. 산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영생과 관련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누려요. 그래서 살자, 그 다음 2절에 알자, 알기를 추구하자. 아는 것, 생명과 아는 것, 영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여러분들이 하반절에 보면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비가 우리에게 늦은 비 온다 하면은 요엘서로 생각하게 돼요. 요엘서 2장 23절 28절, 이건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거든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과 연결돼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게 되는, 충만하고 입게 돼요. 이건 조금 주의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회의실에 흑판에 성충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충, 아마 성령 충만을 줄여서 한 것 같은데, 성충은 여러분 기생충 중에 큰 게 성충이거든요. 단어를 써도 오해될 수 있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충, 성령충을 성충 그러면은 기생충 생각하게 되고, 큰 기생충이 성충이거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줄임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정신사나운데, 줄일 걸 줄여야지. 줄여서는 안 될 걸 안 줄이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말을 줄이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말 줄이는 게 너무 많았고, 방송도 너무 줄인 말 많이 해가지고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성령충을 바꿔놨어요.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십자가, 부활, 영생, 그리고 성령 충만, 임재.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바로 여자의 후손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이름은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단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레가 엿새 다음에 이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할머니들은 그냥 이레 그러면 엿새 이레 여드레 그러고, 그게 아니고 이 이레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하고 비데오가 합해진 거, 프로 비데오. 비데오는 본다고 프로는 앞이거든요. 그렇게 미리서 앞서 보는 것이 프로바이드 비데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레란 말이 영어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미리서 앞서 보시고 알고, 그래서 프로바이드 그러면 준비하다 제공하다 뜻이거든요. 준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레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순양을 준비해 주잖아요. 순양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런데 미리서 앞서 알고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세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세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그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도 준비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자기 외아들을 희생제물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을 창세전에 미리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거 조금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어쩌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선물은 유월절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선물로 받았으면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건강도 그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최고로 건강 하는데 필요하지요. 금년에 이제 제 나이가 76인가요? 그래요. 근데 저는 40년, 50년 동안 몸무게 그대로예요. 안 변해요. 몸무게 그대로. 허리 사이즈 그대로예요. 허리 사이즈 그대로고 몸무게 그대로예요. 40년 이상 동안. 몸 관리 잘했잖아요. 건강 관리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예수 그리스도 최고다. 내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면 건강 관리에도 지혜가 하나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건강 관리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거든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지혜를 주세요. 저는 몸 관리 엄청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허리 사이가 그대로지요. 몸무게 그대로고 키도 그대로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즉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속죄제물을 주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최고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능력을 우리에 던집혀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는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나의 깃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흔들게 하시고 그 깃발을 흔들면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7장 경우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요. 그 중보기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중보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은 곳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아니 지금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기도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전 삼아진 우리 몸 안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성령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2장 1절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도들끼리 중보기도해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자의 중보기도, 성령의 중보기도, 교회의 중보기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승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승리는 성자의 중보기도, 성령의 중보기도, 교회의 중보기도 통해서 승리가 주어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경우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 회개하고 금식하게 하는 일을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세요. 회개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도움 안 줘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침에 정시 기도를 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증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결혼시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는 40일간 아침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결혼할 때 딸은 이제 시집 보내야 되니까 기도할 때는 100일 아침 금식기도를 했어요. 100일 아침 금식기도. 그리고 시집 보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혼식을 준비해 주는 것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아들 그냥 결혼식 때 그냥 집은 어떻게 사주고 그냥 뭐죠 살림 어떻게 준비해주고 뭐 그런 것만 신경 쓰느라고 돈 하다가 그냥 너무 신경이 예민해지시도 뭐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결혼할 때에 야, 네가 우리 집 오는 것만도 우리한테 복인데 뭘 준비하고 오려고 그러냐? 그냥 네만 와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혀 부담드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결혼식 하고 나서 잘 살면 되지. 예단이 뭐가 중요하고 뭐 그런 건 뭐가 중요하냐? 그래 전혀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결혼식 했어요. 여러분 예단 따지지 마세요. 아니 그냥 집 사주고 뭐하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복을 누리거든요.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것,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다섯 번째,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이사야 시대를 보면은 정말 위기의 시대예요. 그런데 왜 위기의 시대였느냐? 이사야서 1장 2장 보면은요, 그 시대에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희생제물 드리기를 엄청나게 열심을 드렸고, 또 성전에 모여서 그냥 뭐 성전 뜰을 밟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야, 너희들이 바치는 희생제물 냄새도 막 싫다, 지겹다, 역겹다. 또 너희들이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나한테 모이는데 성전 뜰을 밟고 있는데, 야, 성전 뜰이 그냥 너희들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있다, 이게 도적놈들아,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오늘의 지금 한국 교회, 뭐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종교 시대가 종교 시대, 형식적인 종교 시대,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거든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즉 여자의 동정에서 난 아기, 즉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해 주시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래요. 예수,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요. 그리고 23절에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를 통해서 죄가 용서될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의 문제 해결될 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무늬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를 때, 진실하게 부를 때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이 임마누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선 우리가 혼자서 1대1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른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1시간 정도 말씀과 함께 불러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하는 것을 꼭 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침에 이제 여러분 기도 수첩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이 있어요. 매일 성경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 5편 있고 잠언 1편 있고 또 신약 성경이 또 한 장씩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편 65편에서 70편, 66편에서 70편까지, 잠언은 오늘 14일이니까 14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 또 이제 누가복음 이제 14장 1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책을 읽냐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편씩도 읽어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충분하게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정리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하니까 목사로서 영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않고는 못해요. 목사라고 하면 별거 있까요. 오늘 여러분 목사임내 하고 아침 정신으로 게을리 하면 정말 종교인 목사가 돼요. 종교인 목사. 목사처럼 형식적이기 쉬운 거 없어요. 내가 목사임내 하기 쉽거든요. 그럼 망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정식기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면 되냐? 그거 아니요. 공동체적으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되 함께 여호와를 부르되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 몇 사람. 그래서 정말 기도에 특별하게 선정된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함께 우리 기도 동역하자 하고 기도의 동역자로 이렇게 맺은 기도의 동역자 몇 사람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기도의 동역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사람? 5사람 정도? 많으면 10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한 5명 안팎 이렇게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특별하게 서로 기도하거든요. 그냥 교회 전체가 다 나 기도를 그러면 아무도 기도 안 해줘. 잘못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몇 사람 구역에서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이든 기도의 동역자를 정하셔야 돼.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전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친형제처럼 기도의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을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하고. 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 현지 목사 또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하고 특별히 또 태국에 있는 선교사를 몇 사람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 또 태국, 방글라데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에집트에 있는 선교사를 몇 사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자주 카톡으로 문자를 나누고 또 이제 필요하면 제가 헌금을 보내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금 해요. 그래 교회 선교금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친구들에게 뭐가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선교금 해줘요. 태국은 개월제로 내가 해주고 벵글라데시는 매월 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감사한 건 지금 벵글라데시 한번 갔다가 발견해가지고 거기는 정말 이 RUTC 에서 애들 초등학생들을 13명인가 이렇게 여학생들인데 그 애들 합숙하더라고요. 기숙사 합숙하면서 애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이 크고 참 교실이 좋은데 그 교실하기 좋은데 도서관도 없고 오후에 애들 관리해 준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슬람의 자매가 거기 임시로 잠시 와 있었길래 내가 보고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예수 믿고 여기서 애들하고 선생님 해라. 선생님 좋겠다. 그랬더니 월급 누가 주고 그래서 내가 줄게.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근데 방글라데시 너무 감사한 거가 한 달 월급 200불이면요 수준이 높은 월급이에요. 학교 선생님 200불밖에 안 받아요. 많이 받는데 200불 받더라고요. 200불 보내줄게. 그렇지 200불 보내주고 있어요. 25만 원이면 돼요. 선생님 하나 세워준 거예요. 애들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슬람에서 개종했어요. 보니까 지금 계속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제
방에서 갔을 때 너무 이뻐서 야 애들 옷 한번 입혀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옷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옷 한 벌이 얼마냐면요. 예쁜 옷이 10불. 150불 가지고 그 13명 애들 그냥 다 그냥 그 목사님 애들까지 그냥 다 15명 완전히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입혀놨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도 애들이 기도하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헌금하세요. 헌금해줘. 뭐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5만 원이면 아니 거기 선생님 하나를 세워준다니까요. 랩런트 방과후 교실이 된다니까요. 도서관 제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얼마 든 줄 아세요? 100만 원. 100만 원 벌으니까 도서관 만들더라고요. 책장 만들고 딱 해갖고 건사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그것까지 공부하니까 얼마죠? 도서관이 껐다. 선생님이 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교지와의 이렇게 기도의 동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니까 훨씬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저는 정말 선교사들과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학 출신 그 출신 청년도 여기 와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관리해가지고 그 등록금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키워줬거든요. 지금 교수가 돼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수예요. 또 지금 너무 똑똑하니까 장신대에서 그 애를 교수를 데려다가 지금 교환교수 해가지고 장신대에서 강의하게 해주고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또 한 이제 이 조선족은 이 금능 뭐죠? 남경에 있는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연구교수로 연구부장도 하면서 실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 키워놓으니까 중국을 지금 신학교로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침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세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진 선교사들하고 기도의 동역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성도로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호와의 부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